이 다니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신년 초이기 때문에 참 뜻을 정하는 일들, 또 목적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다니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깨닫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제대로 세운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그 세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니엘 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인지는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 이 정도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서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저에게 빛을 발하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빛을 어떻게 보면 발하고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전남 순천으로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주님 사랑의 교회 와서 장례가 나면 항상 이렇게 꼭지점, 동쪽 끝, 이렇게 뭐 남쪽 끝, 이 끝을 저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먼 곳을 이렇게 찍고 옵니다. 근데 저는 순천에 갔다 왔는데요. 이 잠실에 살았을 때 보지 못했던 광경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순천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휴게실에 들렸습니다. 휴게실에 들려서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어머, 어떻게 하늘 좀 봐, 하늘 좀. 이러다 같이 하늘 딱 본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실 잠실에 살면요, 하늘 볼 겨를이 없죠. 지금 하늘 볼 겨를이 없어요. 이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이렇게 일정이 있었을 때 같이 가세요. 네. 근데 저도 정말 돌이켜보니까 오랜만에 밤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북극성, 인공위성 빛나는 그런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북극성 엄청 빛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별자리 국자 모양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두칠성이. 이야, 뭐 제가 별자리는 잘 모르지만 별이란 별이 그곳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 봉고차에 내려가신 분들이 다 하늘 보면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 전남 순천에 가야지만 그 별이 왜 그렇게 많이 그곳에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보이냐고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물론 네온 사인의 빛이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하늘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별이 떴을 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반짝이는 그 별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다니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다니엘의 처한 처지는요,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지는 뭐 이렇게 녹록한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보다도,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정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는 본문이긴 하지만 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빛을 발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찬란한 빛, 주님이 원하시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얼마나 암흑 가운데 살고 있었는가를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지정한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왕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고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후에는 이 1장 5절의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훈련이 끝나서 이제 어떤 높은 직분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계획이 잡혀 있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세운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름을 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드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바벨론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 이름이 개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성경이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의 이름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이 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유대 이름이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지만 이 상황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이는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이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 여호와께 도우신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올해 2013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여자 직장 제자반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제일 첫 번째 과에서 우리가 다양한 간증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고요. B라는 집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자기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토로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누구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어떤 나눔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처한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지는요, 죄송하지만 불평과 불만과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짜증나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우리들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왕이 뭐라고 명령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인처럼 종처럼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더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꼬꾸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절대절명의 순간,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들이 그 고백과 함께 그대로 살아가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점점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201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에서 다 멈춥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다니엘은 맞아. 온전한 뜻을 정해서. 맞아.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맞아. 우리가 순종해야 돼. 온전한 목적.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사람. 맞아. 목적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 맞아. 우선순위의 문제였어.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1월 19일 날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당연히. 그죠? 몇 주 전에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홍성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네, 설교 제목 말씀과 기도로. 그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이제 딱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올해 2014년도 No Bible, No Food 얘기하면서 No Breakfast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시라고. 그랬을 때요, 정말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주여, 내일 새벽 예배 때부터 이거 매어 터지면 또 어떻게 안내를 할 거며 어떻게 새벽 만나를 준비할 것이며, 주여, 구시기도에 이제 매어 터지는 겁니까? 월요일이 됐습니다. 주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뜻을 정하는 수준과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왜 정할까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뜻 정하셨잖아요. 올해 2014년도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뜻을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어떨 때 뜻을 정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올해 나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왜 뜻을 정하게 됩니까?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확고합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은 뜻을 정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기타 등등의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옥중에서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유언과도 같이 쓴 바로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그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확신합니까? 주님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시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로마를 건들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국가인 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법률기관, 법정기관에서 이 선포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는, 결론이 내어지는 이 재판장에게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녹아져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확실하게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그가 확신 가운데 처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다음과 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학문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꿈을 풀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재판관이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 시대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재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본문 안에서는. 근데 21절 가니까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고, 두 번째 왕이 벨사살이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고, 네 번째 왕이 마지막으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나이가 약 13세에서 15세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 65년,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생명의 계속된 위협 가운데도 믿음을 꿋꿋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니엘이 받은 이 은혜와 축복, 신방을 도니까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3년째가 되는데 정말 그 어떠한 해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그냥 간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들, 부모들은 또 잘 믿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지만은 다니엘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60년이 지나든 70년이 지나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든지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 사랑의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을 때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2014년도 신방을 돌면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님, 맞습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자녀가 변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또 이 잠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도님 아시잖아요.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도님,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돌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네, 교회도 변합니다. 목사인 저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혼에게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놀라우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 영혼에게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만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가장 어려운 그 시대 때에 가장 환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진심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마음을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3년도 작년에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2학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나도 쉽지만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2학기가 시작될 무렵 가운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새벽 1, 2부 예배가 생기고, 하나님 9시 기도회가 생기고,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수요 합심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입니까? 하나님 9시 기도회입니까? 하나님 수요 합심 저녁 예배고 기도회입니까? 하나님 금요 기도회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목적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